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리라. 그러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 보겠습니다. 오늘은 3절, 4절, 5절 이렇게 세 개를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과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아야 할 말을 하라.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 것이다. 5번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과 마음에서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정하시는 성례를 합당하게 집행하고 귀하게 받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통상적인 종교적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다. 이것들 외에도 종교적 맹세와 서원과 엄숙한 금식과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등은 몇 차례 적당한 시기에 거룩하고 종교적인 방식으로 실시될 수 있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안식일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를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 있는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을 때 사실 그들이 말하는 자유함은 마음대로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에서 자유함은. 그래서 예배 안에서 자유를 느낀다. 예배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이건 뭐예요? 그냥 형식과 격식이 없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바람 부는 대로 낙엽이 흔들리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몸을 성령에 맡기는 그러한 것을 자연스러움이라 이렇게 생각할 건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절대로 그런 걸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을 자유라 합니다. 자유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규칙적인 율법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철저한 율법의 규칙적인 생활이 너무나 즐겁고 자유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음대로 형식에 입각하지 아니하는 형식을 탈피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그 기록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들을 바로 자유로운 예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예배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예배에 무슨 요소가 있어야 되는지, 그 요소는 어떤 마음으로 참가해야 되는지 이것을 한 목사가 다 어떻게 연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연구해 놓은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를 조정해 나가면 되고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논쟁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없어요. 무조건 이걸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평화롭고 논쟁이 없을까요? 첫 번째,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기도는 수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나 할 정도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이전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일단 기도는 동서고금에 그리고 모든 종교에 함께 있는 게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에 함께 있는 게 기도예요. 만약에 종교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그건 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인데, 그 기도의 전문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서 만드는 게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느껴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보십시다. 전도서 볼 때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가진 상태를 말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아이고 그냥 오니까 편안하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발을 삼갈지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고요. 정말 그들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잘 아는 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깨닫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깊이 깨닫는 자이며 깨닫는 자일수록 그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 말입니다. 이런 것들 꽉 차 있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게 꽉 차 있었냐면, 야 머리로 신앙생활하냐? 내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일자무식 아무것도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더라. 그게 우리나라의 믿음의 표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일자무식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순수하게 너무너무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좋은 믿음의 표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5장 1절에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렇게 머리가 텅 비어있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 별로 하나님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머리에 가득 담아있지 않는 자들이 순수한 마음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이 속에 있는 죄된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다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는, 말씀을 깊이 간직한 자, 그래서 그 자들이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이게 믿음이죠. 어떻게 아는 건 별로 없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게 뭡니까?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자녀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듯이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현대판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부로 입을 열었다간 죄된 것밖에 입에서 쏟아지지 아니하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여전히 죄된 것만을 쏟아내고 가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 그렇게 무개념하게 와서 예배드리지 말고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 두 개씩 배워서 다시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이 기도의 연속인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합당한 말씀을 전해도 아멘을 안 하는 그 분위기는요, 그건 옳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받아들이기 힘드십니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은데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오전 11시 예배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이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아멘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습관적입니까 이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신앙의 좋은 것은 무지한 자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게 무지한 자들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순수한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정말 죄된 자들의 외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에 깊이 있는 이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서 체험되는 그런 격사,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제 그 기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로 구하지 않는 것은 보물이 있다고 듣고서 그냥 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물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럼 보물을 가져가면 뚝 떨어지면 되는데 그 보물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 보물을 가져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에 조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기도는 역시 우리의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기도는 내 자신의 결핍과 내 자신의 수단을 채운 것만을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있어요. 제가요, 지금 이게 몇 년째 지금 설교하는지 몰라도 꼭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저한테 안 오고 다른 분한테, 구역장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기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꼭 기도를 그렇게 기복적이고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꼭 중간에서 해도 되죠. 저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또다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강조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득불 말씀을 드리는데, 기복적인 기도,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숨어서 합니다. 그러니 굳이 그렇게 말해둘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하지 말라 그래도 내 자녀 아프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내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인생의 본성이고 기도의 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강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더욱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간에서 그렇게 넓히지 마십시오.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 고백서를 근거로 우리 신앙을 맞춰가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기도의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의 요소입니다. 이 감사의 요소가 뭐냐 그러면요, 감사는 첫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자신의 고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라는 게 감사의 기도예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여지를 남겨두는 설교는 뭘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하는 설교가 뭘까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만약에 이렇게 전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자녀나 아니 밑에 있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야,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말이 했을 텐데, 이 정대호 목사는 다르게 설교하게 되면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민망하게 되는 거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뻔히 있는 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을 알게도 불구하고 설교 본문에서 그게 나오면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설교이고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인간의 틈을 주지 않는. 만약에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입추의 여지 없이 사람이 꽉꽉 들어찬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많은 후배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설령 그렇게 나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사람이 있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을 때 그래도 전함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말씀대로 해라, 이렇게 하겠죠. 바로 그런 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결과가 주신 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감사함으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이걸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냥 본문 그대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둘째, 감사함의 기도의 둘째입니다. 기도 이후에 주어진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요소 안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릴 부분도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의 필요를 알리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럴 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알렸는데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왜?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 그러면 저는 무엇이든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가 감사함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것과 똑같이 연관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근심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기도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섭리에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지혜롭다는 것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움은 우리를 앞섭니다. 나의 인식을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할 때도 나는 이 지금 진급을 엄청나게 원하는데, 그렇게 이 진급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국 진급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급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영혼에 가장 유익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이 망한 게 나의 영혼에 하나님이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 허용해 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그 기도의 결과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의 결과가 있을지라도 감사하게 그 의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의 세 가지 이유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죄를 토설하고 우리의 간구를 하고 타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게 기도의 요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기도의 요소 중에 감사를 빼버리면 하나님께 영광, 죄 토설, 우리의 간구, 타인을 위한 중보, 여기서 감사를 빼버리면 기도는 때로 떼쓰는 도구로 됩니다. 왜요? 감사는 자족이고 감사는 주님께서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의 고백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가 빠져버리면 여러분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이런 제목 들어보셨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을 거예요. 왜? 만인 공통어니까. 그게 바로 떼쓰는 기도예요. 떼쟁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발발발 해가지고 저 장난감 나게 오기 전까지는 결코 일어나지 않겠다는 그 떼쟁이를 왜 교회에서 하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되는 것은 여러분의 그 끝까지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때까지 발버둥 쳐서 얻어내면 그것은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은혜의 응답인 것이지 우리의 떼쟁이의 응답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이것은 종교적 신앙 고백서 3절입니다.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가 연락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과 정성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되 이거거든요. 그럼 연락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서는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봐볼까요? 그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동안에는 육체적으로 너희들 옆에 있으면서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줬다. 근데 이제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는 내가 이 땅에 없다.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은 아니 계십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존재는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겠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모든 편지를 쓴 다음에 편지를 딱 닫은 다음에 거기다 마지막 주소를 딱 써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게 천국으로 상달되는 그런 한 가지 문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모든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 문단을 딱 넣었을 때 그게 상납된다, 이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예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가장 꼴불견인 게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성자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성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살아갈 때 거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한번 봐보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의 병약함을 기도하고 그 아버지의 사업의 잘됨을 기도하고 이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못하고 이게 안 되면 그냥 부족하게 살아가시면 되는데 이걸 또 역공을 취해서 목사님을 공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해서 제가 그래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부족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예수님의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가치관에 눈꼽만큼도 못 따라가는구나. 이 죄인이구나.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저 분을 내고 그저
속에 저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야 이러면서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이 설교, 이러한 기도 설교 할 때마다 피드백이 또 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언제나 피드백이 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가지고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성령께서 대신 구해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길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저희가 수요 예배 끝나면은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회를 합니다. 예배가 1시간, 기도회가 1시간입니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지겨워요, 1시간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처음에 찌꺼기와 같은 것을 토해내거든요. 막 토해내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방금 전도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런 말씀도 아랑곳도 하지 않고 막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혀 나랑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더니 그 영국에 있는 교수님이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덕석 잡고 내가 한국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국을 알 수도 없고 그냥 그 마음이 있어서 10년 동안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순수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간다 사람이 왔는데 나는 우간다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습니다. 내 케냐를 위해서 5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나라에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해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게 우리 교회에 나와야죠.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흥황해야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정당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온통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인들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서는 부족한 자이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는요, 짧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근본적으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저 그 시간 지겹다고 안아버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3절입니다. 성자의 이름으로 했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도 여러분 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성령의 도우심을 받냐 그러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 몸은, 내 육체와 내 영혼은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육체와 내 몸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리에 의해서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땅에 온 것도 내 뜻대로 오지 않았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고 잠시 잠깐 내가 빌려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내가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가장 유익한 건지도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주 간단한 예인데 내 몸속에 암이 들었다고 칩시다. 저쪽 소장이나 대장이나 췌장에 암이 번지고 있는데 내 몸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나 이거 합격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지금 너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너는 지금 그 속에 있는 췌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내가 무엇이 파탄되고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 영혼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도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깊숙한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내가 알 바를 모르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재밌는 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간음, 음행 또는 육적인 생각, 음욕 여러 가지 단어들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우리나라 말로는 딱 하나, 음행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단어로 그 원본에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요, 부적절한 생각을 하는 것, 부적절한 것을 보는 것, 부적절한 만남을 갖는 것, 부적절한 이런 전체를 다 하나하나 나눴어요. 하나하나. 우리는 퉁쳐가지고 딱 하나로 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하나 나눕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이 몸속에 여러 가지 죄의 구석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살피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펴요. 못 살핍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성령께서 알려주십시오. 성령의 탄식한 기도로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 수요일날도 안 오시는데 주일날 11시 예배 때 회개기도 하죠. 현재 여러분 그거 거의 형식적인 거 아시죠? 형식적이에요. 제가 바랄 때는 정말 10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야 나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충 3, 4분이면 조용합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회개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11시 예배 때도 그렇게 회개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돼버리면 여러분 진지한 회개를 일주일 동안 언제 하십니까? 왜 그 좋은 시간을 그렇게 허투루 형식적으로 떠나버리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냥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 같아요. 설교는 재미있으니까요.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일은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설교는 그 예배의 한 부분이고 근데 그 예배를 참석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회개 기도 시간에 땀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우물하고 있으면 언젠가 끝나겠지.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해와 경외심입니다. 이해와 경외심. 여기서 예배의 시간에 다시 보겠습니다. 3절에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죠. 이것은 모든 예배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요구되고 기도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다음에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해와 경외심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기도가 된다.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자가 기도를 할 수 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의 기도는 100% 자기 육신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해를 못하는 자들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 인간이 전적 타락한 존재이니까. 말씀으로 그 소개를 억제하지 못한 자, 말씀으로 어거하지 못한 자들은 그런 식의 불일 듯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못해요. 절대로 주님의 가치관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거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외심입니다. 이 경외심이 바로 방금 오늘 본문 전도서 말씀에서 5장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엄숙하고 엄격하게 나와서 기도하라. 그저 유치원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껴안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라. 언제? 주일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그리고 또 하나, 기도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그게 매우 중요한데, 경외심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앉아 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R.A. 토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 기도든 공적 기도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전까지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임재하였구나 하고 느껴질 때까지 입을 열지 마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된다.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된다. 공적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잘 들어주십시오. 공적 기도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 기도로 남들을 가리키려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오십시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길동이 이번에 시험 보는데, 영어 공부 시험 보는데 영어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아이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내가 기도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기도를 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너무나 선교에 열심을 가하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선교 비용을 우리 교회 예산에 20% 이상은 선교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공적 예배를 하고 있어요. 공적 기도. 이걸 지금 다른 사람한테 선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기도예요. 그게 공적 기도인지 그게 개인적 사적 기도인지 상관없이 기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르쳐 드리려든지, 하나님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체육대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알려드리죠? 광고입니까? 기도가? 하나님 다음 달에 우리 교회에 체육대가 있는데 그 체육대일 때 비가 안 내리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것들이 다 기도를 오용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광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정보 제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하심의 경험을 가지고 어때요? 탄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대표 기도하러 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는 그 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를. 그게 바로 이해와 경외심입니다. 이해와 경외심, 겸손과 열심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겸손한 기도는 기도로 남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도로 남을 가리키지 말라. 열심과 완전히 에너지가 빠져버리는,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콜라와 같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인내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요. 요번에 저는요, 참
참 정말 무슨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저한테만 보일까요, 그게? 요번에 어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니까 장신대 신학생들이 탄원 예배와 기도회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탄원하는 대상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탄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희들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는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왜 일반 대학교에서는 데모를 하는데 왜 신학교는 그 데모를 예배라는 형식과 기도라는 형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냥 예배를 드릴 땐 예배를 드리고 데모를 할 땐 데모를 하면 될 것이지 왜 그들이 기도라는 형식으로 데모를 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총회 정상화를 위해서 50을 기도해. 지금 그 기도를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회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총회 똑바로 하라고 하는 기도회입니까? 왜 이런 식으로밖에 신학생들이 수준이 안 되고 왜 이런 식으로밖에 사람들이 수준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나라 교회가. 또 어떤 데 가면 철거민들을 다서 철거민들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철거민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입니까? 저는 정말 퀘스천 마크를 많이 붙여요. 얘네들 왜 자꾸 이렇게 예배를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두느냐? 왜 이렇게 이들이 기도를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위로회를 가져주시고 차라리 데모를 하시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정직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것이고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는 알 수 있는 말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방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언하지 말고 알 수 있는 말로 하라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바다바다 바다바다 다다다 다다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방언하지 마라. 그 다음에 4절은 뭐와 똑같냐면 그 당시에 연옥교리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합당한 것들과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라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른 자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홍길동 집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천국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다가 지옥 가고 지옥 가다 천국 갑니까?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미 죽은 자를 위해서는 끝이에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연옥교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연옥교리가 흠과 티가 없는 자들은 천국 가고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지옥을 가는데 중간의 죄악들은 연옥을 갑니다. 카톨릭 교리에서. 그럼 연옥에 들어가면 그들은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불구덩이에 고통을 당하는데 보통 1년 당하는 게 아니라 보통 3,000년씩 당해요. 3,000년, 1,000년씩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그들이 3,000년 동안 연옥에 있어야 되는데 1,000년이 가해지는 거예요. 감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이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서 21장 4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4절은 지금 우리 교우들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믿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상할 때 이분이 좋은 곳으로 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을 설마 지옥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좋은 곳으로 간다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건 비록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것을 하지 마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해와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한 두려움으로 성경을 읽는 것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봐봅시다.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저 책 읽는 듯이 읽으면 안 되고 느헤미야 8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성경책을 폈을 때, 율법책을 폈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나서 그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에게 좀 건의를 드리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우리 11시 예배와 오후 예배와 모든 예배 때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십시다. 어떻습니까? 그 1월 첫 주부터 하려다가 뜬금없이 일어나세요 그러면 민망할까 봐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청교도와 개혁주의자들도 당연하게 성경 봉독할 때 다 일어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시는데 앉아서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물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일어나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을 경외롭게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개혁주의 청교도의 전통 중에 예배 시간에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을 읽는 전통이 있었어요.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이런 읽는 게 전통이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는 성경을 읽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 설교와 상관없이 성경을 신약, 구약 한 장씩 읽었던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이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친구가 10분 늦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막 나나요? 또 여러분, 급한 일이 있는데 뭐 바쁜 일 하다가 아니면 좀 니적니적 하다가 10분, 20분 늦은 적이 있죠. 좀 게으름 부를 때가 10분, 20분 금방 보내고, 또 집에 와서 무장 해제하고 인터넷 볼 때는 10분, 20분 금방 가시죠. 근데 설교가 10분만 길어지면 왜 안달복달 하십니까? 그렇게 쉽게 10분을 보내면서 설교는 요상하게 5분만 지나면 뭐 브레이크 댄스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왜 설교 시간을 제약을 두십니까? 그 10분 더 있으면은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버립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5분만 딱 지나면 꿈찔꿈찔 거립니다. 꿈찔꿈찔 거려요. 개혁주의 설교는 기본적으로 좀 깁니다. 왜냐? 말씀의 강의를 깊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인터넷으로 10분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설교와 예배가 좀 길어지는 것을 여러분 안달복달 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에야 비로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뒤에서 모든 자들이 이러고 있으면 목사가 설교를 끝내고 말아요. 모든 자들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연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도 가급적인 50분 이하로 설교하고 싶어요. 거기 안에 끝내드리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 1시간이 되더라도 그냥 들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시간 재고 타이밍 잡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과 건전한 설교와 하나님 말씀을 양심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건전한 설교, 말이 건전한 설교죠. 이 건전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건전한 설교가 얼마나 찾기 어려운지, 많은 자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은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를 뿌리치고 저희 교회에 오시죠. 저는 그러한 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많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만 건전하지 않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할 때, 여러분이 힘들 때, 공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어볼게요.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그러고 끝나요. 어떻게 바라보라 말하지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1년 단위나 10년 단위나 그 아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가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근데 괴롭긴 한데 어떻게 보는지 몰라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 주님과 어떻게 손잡을 겁니까? 여러분 방법 아세요? 너의 모든 고통과 모든 짐을 주께 맡겨라. 어떻게 맡길 겁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교회에서 설교라는 틀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아무것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하루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건전하지 않는 설교예요. 그게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바라보라.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맞아요. 그런 알맹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교를 듣고 나서도 아무런 마음의 변동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설교는 대단히 희귀한 거고 대단히 중요한 거고, 이 건전한 설교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각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양심적으로 들을 것과 마음에서 은혜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과 여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격을 손상시킨다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으로 들어가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서보니 내가 참으로 부족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목사가 선포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높은 권위에 의해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북한 공산당들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임금이 촉소가 딱 내려가면 어명이요 해서 임금이 딱 이야기하면 그 말씀을, 임금의 어명을 듣는 자는 차례 딱 펴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 전달해 준 자는 비록 사관이고 내시고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 읽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명인 것을 깨닫고 바짝 긴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약을 받아라 그래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때 여기 있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이 깨닫고 그래서 양심으로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지금 핍박하고 나를 지금 혐오하려고, 나를 어떤 혐오하려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심으로 받는 것이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